할렐루야. 나세렛 아침 묵상을 담당하는 시카고 나세렛교회 양정성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카고는 날씨가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추운 날씨가 지속되는데요. 이번 주부터는 좋은 날씨가 시작되어서 아마 저희 교회는 텃밭에 고추도 심고 또 다양한 식물을 심을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좋은 것들이 많이 심겨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수르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에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하여 오래 슬퍼한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를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중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11절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정의와 관용 사이에서 성도가 취할 바른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언제 똑똑하다는 소리 들을까요? 언제 지혜롭다는 소리 들을까요? 공의와 정의를 온 세상에 선포하는 거, 그리고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거, 그거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또 하나 중요하게 할 것은 뭐냐면 공의와 정의를 내세우면 어딘가 모르게 딱딱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 발 더 나가서 용서와 그리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용서와 사랑이라는 단어를 하나로 묶어서 관용이라는 말하고 있는데요. 관용은 너그럽게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이 너그럽게 용서해 준다고 해서 관용 자체가 사람을 망가뜨리는 게 아닙니다. 뭘 기대할까요? 지금까지 너가 살면서 옳지 못한 일이 됐지만 너가 용서함 받은 자로서 세상에서 좋은 열매를 받는 훌륭한 크리스천이 되보려는 이런 격려, 이런 도전, 그리고 기회를 주는 거겠죠. 오늘 본문에 요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다윗의 충실한 종이었죠. 그 요압이 왕실의 사정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무슨 일 때문에 그런가요? 이 다윗의 아들, 첫 번째 아들이 죽습니다. 왜 그렇게 험한 꼴을 당했는가 하면 다말을 건들지 않습니까? 다말을 건드린 결과 그 다말의 오빠가 압살롬이었는데 압살롬이 보복해서 그만 첫째 아들을 죽이고 마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로 이제 압살롬은 도망가게 되죠. 왕실이 안정이 돼야지 나라가 안정된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다스리는 다윗 왕조가
점점 무너져가는 것을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는가 하면 가족 관계가 별로 원만하지가 않습니다. 요압이 이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이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서 여인을 불러오게 되는데 성경은 그 여인을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로운 여인을 데리고 와서 뭘 하는가 봤다면 상주로 만들어 버립니다. 상복을 입히죠. 그리고 슬픈 얼굴을 하게 만들어서 이 다윗에게 가게 만듭니다. 이 다윗에게 가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이 여인이 아픔을 겪고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가는 건데 사실은 그런 아픔이 있지 않죠. 무엇 때문에 가는 겁니까? 그 여인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다윗의 마음이 바뀌어서 압살롬을 다시 불러들이는 그런 상황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선택하셨을 때 어떤 기회가 있고 어떤 열매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기에 드고아에 사는 그 여인은 상당히 지혜로운 여인이어서 왕실의 안정과 왕실이 축복받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 여인이 이제 왕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을 만나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내가 답답한 일을 당했습니다. 하소연하게 되자 너가 지금 아픔 당하는 것이 뭐냐고 물어보게 되죠. 여인이 말합니다. 나에게는 아들이 둘 있는데 아들이 싸움을 하게 됩니다. 싸움을 하게 됐는데 말리는 자가 없어서 형제끼리 혈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어떤 혈투가 벌어지는가 하면 동생이 형을 죽였는지 형이 동생을 죽였는지 알 수 없지만 싸움하는 중에 한 형제가 죽습니다. 이것을 보게 된 그 가문의 어르신들이 찾아와서 형제를 죽인 그 아이는 사형에 처해야 된다고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죽겠습니까? 그때 여인이 말합니다. 만일에 그 아들을 죽이게 되면 숯불에 불씨가 꺼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 만일에 그 아이가 죽게 되면 후사가 없습니다. 나는 과부로서 살게 되는데 만약에 내가 노인이 되어서 호련단신 정말 뭔가 할 때 살아있는 아들이 없으면 나는 정말 허망해질 것이고 뿐만 아니라 후손을 남기지 못한 저의 마음이 너무 아플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게 되죠. 다윗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자, 다윗은 공의를 행하는 왕입니다. 다윗은 율법에 의해서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왕의 판정을 기다릴 것입니다. 어떻게 판정을 내리실까? 근데 왕이 판정을 내리면 어떻게 판정을 내리는 걸까요? 마땅히 그 아들은 죽어야 됩니다. 근데 다윗이 어떤 판정을 내리냐면 10절에 보니까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 못하리라 하니라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용서해 준다는 것입니다. 관용을 베푼다는 거죠. 저는 이 다윗의 어떤 그런 결정을 보고서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공의와 정의로 이 땅을 사랑하는 거 맞다. 많은 사람이 그것을 원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한편으로 무언가 하면 불쌍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에 공의와 정의에 의해서 아들이 죽게 되면 이 과부는 매우 상심에 빠지게 됩니다. 마음이 너무 아프겠죠. 자,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 공의와 정의를 너무 앞세운 나머지 용서가 없고 관용이 없다면 이 세상은 정말 냉랭한 세상이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뭘 해야 되냐? 정의도 외쳐야 되겠지만 용서와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오늘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결론이 무엇인지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들이 만약에 이렇듯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너희들은 어떤 결정을 하겠느냐 묻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마음속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면 당연히 사형에 처하라고 선고하겠죠. 결정 내겠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교훈을 얻을 것이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내 이웃의 죄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관용의 마음, 이 베품의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침 묵상 여러분, 오늘날은 정말 너무나도 강팍한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뭡니까? 악으로 선을 이기라고 하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셨죠. 그 선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됩니다. 악은 당연히 사탄으로부터 오게 됐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라면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착한 결정이 사람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아침 묵상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주어진 상황과 여러분의 주어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결정과 선택과 판단을 잘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통해서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뜻 안에서 늘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는 결정이 아름다운 결정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는 베품이 상대방에게 삶을 다시 주는 기회를 제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행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